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저희들을 위해서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저희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을 믿으며 길을 가지만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다투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범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의 냄새보다는 어둠의 냄새가 진하고 죄악의 냄새가 더 가득했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잔치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리고 1987년에 이 단편 바베트의 만찬이 영화로 돼서 나온 바베트의 만찬을 아마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거나 이 단편을 읽거나 또 단편을 읽고 영화를 보지 않아도 이 바베트의 만찬에 관한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단편을 쓰신 분은 카렌 블릭센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아마 여러분이 이걸 안 보셨다면 그 Out of Africa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도 이분이 쓰신 분입니다. 그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바베트의 만찬보다 이 Out of Africa가 더 유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렌의 필명이 뭔고 하니까 이삭 디네세인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여자분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자기의 필명으로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번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2번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이 2번 올라갔을 때 한 번은 해밍웨이가 받았고 한 번은 까뮤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의 이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들 못지않게 유명했던 것은 해밍웨이가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상은 자기가 받을 상이 아니고 이삭 디네센이 받아야 할 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해밍웨이 못지않게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쓰고 그리고 영화가 나온 다음에 제가 전혀 글도 읽지 않고 영화도 제가 보지 않았을 때 저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모르지만은 근사한 밥 한 끼 먹었다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 만찬에 비유해서 이거 좀 과장 아닌가? 뭐 나도 먹기를 좋아하고 근사한 밥상을 받으면 가슴이 설레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한 끼의 밥을 가지고 아무리 근사한 만찬이라도 너무 좀 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편 그리고 이 영화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편에는 이분이 노르웨이 태생인데 노르웨이가 배경이고 영화는 덴마크 감독이 만들면서 배경을 덴마크로 바꾸어 놓았는데 단편에 노르웨이 피오르라고 하는 곳에 한 목사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딸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금욕적이고 헌신적인 분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의 2딸은 아주 예쁜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딸들도 아주 근사한 남자들이 구애를 했지만은 그러나 다 거절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성직자가 된 것도 아닌데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면서 사는 아주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신도수는 줄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늘어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흔히 그렇듯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가난한 시골에 살면서 좀 인색하기도 하고 고만고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자매 앞에 바베트라고 하는 프랑스 여성이 나타납니다. 편지를 하나 들고 옵니다. 이 편지는 이 두 자매 중에 동생인 필리파에게 옛날에 구원했던 남자가 프랑스 남자였는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구원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프랑스로 돌아갔고 1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이 바베트에게 편지를 쥐어서 이 여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 바베트는 프랑스의 혼란기 때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어버린 불행한 여자인데 프랑스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당신들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을 좀 거두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 동생을 좋아했던 남자가 이런 편지를 가지고 이 여자를 보냈는데 사실 가난한 살림에 누군가 같이 한 사람 더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또 갈 데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여자가 가족이 돼서 함께 삽니다. 하녀가 됩니다. 가정부가 되는 겁니다. 뭐 월급은 줄 형편도 안 되고 그냥 같이 삽니다. 자기 과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리 옹글레 카페라고 하는 유명한 음식점의 수석 요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 노르웨이 시골에 와서 음식 먹을 것도 없고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 섞여서 기껏 끓여봐야 맛있는 수업 정도 끓이는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요리를 해봐야 솜씨를 발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뛰어난 요리사가 와서 이 두 자매를 이제 어머니처럼 형님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또 마을 사람들을 섬기면서 가족이 되어 갑니다. 이 사람이 함께 생활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다. 10,000프랑 당신의 것이다. 이런 소식이 옵니다. 무슨 너무 복권이 12년 전에 샀는데 파리에 있는 친구가 이 복권을 연말이 돼서 계속 갱신을 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12년을 갱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12년 만에 당첨이 됐는데 10,000프랑이면 1800년대 10,000프랑이면 얼마쯤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굉장한 거금이었습니다. 이 돈의 액수를 나중에 이 바베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수석 요리사로 있던 그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12명이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건 최고의 식사를 하려고 하면 10,000프랑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에서 아무래도 수도 서울이 제일 비싸니까 서울에서 최고급 식당에서 최고로 비싼 요리를 12명이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쯤 들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죠. 두 사람 밥 먹는데 100만 원 내는 식당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비싼 식당이 있는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비싼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프랑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10,000프랑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겠구나. 그런데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000프랑을 가지고 이제 얼마 후에 죽은 목사님의 100번째 생일이 돌아오는데 동네 어른들 모시고 12사람을 모시고 목사님 생일 축하 만찬을 자기가 준비하겠다. 이게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디네셋의 생각에 그 이 노르웨이 여성의 생각에 그 당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최고의 만찬을 이런 식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 포도주는 뭐가 나오고 전체 요리는 뭐가 나오고 메인 디시는 뭐가 나오고 그래 쫙 이래 근사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니까 그렇게 구미가 썩 땡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맛에는 좀 안 맞는 서양 사람들, 그것도 한 100수십 년 전 사람들이 근사하게 먹었던 요리인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유, 저기에 잡채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에 불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근사한 요리들이 나오는데, 바베트는 서빙을 하고 12사람 전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두 자매를 비롯해서 12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를 그날 밤에 하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선에 우리가 그런 식탁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촌에서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애는 썼지만은 그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파티인 겁니다. 그 상 앞에서 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와, 이런 대접을 우리가 받아도 되나? 저 여자도 가난한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만프랑 생겼다고 그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 안 되지요. 왜 작가는 바베트가 이런 짓을 하게 만듭니까? 왜 그렇게 상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안 되는 짓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사한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비록 영화와 단편이지만은 이 바베트의 만찬을 떠올려 보면 이게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나중에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혼인하는 날, 부모로서 그보다 더 기쁜 날이 인생에서 몇 번이나 더 있겠습니까? 아유, 결혼시켜봐야 별 수 없다 속만 새기고 그런 소리는 두었다 하시고, 속이 썩는 날이 올 값에라도 애들이 결혼하는 거 빨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못 시킨 또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짝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하고 평생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 마음으로 친구들을 불러서, 지인들을 불러서 함께 이 기쁨을 좀 나누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랍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결혼해봐야 별 수 없이 했을 겁니다. 기껏 해봐야 뷔페 불러가지고 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거 하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이 예를 드신 것은 바베트의 만찬보다 더 근사한, 장면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왕이 준비한 만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에 담으면서 이것 생각하면 기분이 나빴다고도 기분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잔치를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맛보기만 봅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잔치를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잔치 맛을 봐야 합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이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이 맛을 보여준다고 에베소서 1장 14절이나 여러 귀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 어떤 음식이 나올까, 어떤 분위기 나올까, 얼마나 근사할까, 이런 얘기만 하다가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듣고 본 게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것 생각하십시다. 제 같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맛있는 상을 뭐를 차려주시든지 간에 거기에 떡볶이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라면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왕이 이렇게 근사한 초대를 했는데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이 뭡니까? 왕이 오라 그럽니다. 지금 자기 나라의 왕입니다. 이웃 나라 왕도 아니고 원수 국가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왕이 내 아들이 결혼했으니 당신이 와서 이 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자. 그런데 안 갑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시는 여러분 회사의 회장님이 사원인 여러분에게 내일 저녁에 나하고 밥 먹자 그러면,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트가 있습니다.
글쎄, 요즘 세상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장하고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왕은 그 당시에 그 땅이 모두 다 자기의 것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라 그러는데 안 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무슨 내 왕이냐? 당신이 뭔데 날 보고 오라 가라 그러냐?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괜히 뭐 오라 그래 놓고 지 광이나 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든지, 원인이 무엇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열심히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심지어는 설명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 잔치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설하셨다는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마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유일하신 왕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라 그러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분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 속에 살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지혜, 그분이 공급하시는 평안, 그분이 공급하시는 관용, 그분이 공급하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서 정말 이 삶이 잔치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진배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사울을 초대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는, 나중에 사위가 됩니다마는, 사위가 되기 전에 벌써 선택을 합니다마는 다윗을 2대 왕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사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남도 아니고 자기 사위입니다. 그 왕과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2대 왕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왕관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 왕, 말하자면 왕태자지요, 다윗을 10수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인데 죽일 수가 있습니까? 군대가 없다고 죽습니까? 포위됐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운 겁니다. 그렇게 피곤한 생을 살다가 나중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장남입니다. 2대 왕이 될 가장 중요한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대 왕으로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매제인 친구인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그 왕관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요나단은 그 왕관을 탐내지 않고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 부장안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가 전사할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때 아들로서 책무를 다하면서 아버지하고 함께 죽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혁혁한 공을 세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왕관까지 포기했던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분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성경이 좀 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왕권이 아주 강화되어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너무 갑작스럽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치는 이런 황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편 3편을 기록을 하는데 시편 3편의 서두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그 위급할 때, 그 기가 막힌 상황일 때 다윗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5절로 7절.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절망의 순간에, 자살이라도 하고 싶을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저 고약한 아들이 이 왕위를 절대 뺏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때 다윗이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생명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일에 주님이 진정한 왕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종놈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주로 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생기는 걱정이 아닐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면서도 어떤 때는 막 안달이 나고 막 걱정이 되고 그래도 잠을 못 자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자녀의 문제건 우리 부부의 문제건 교회 문제건 학교의 문제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굉장히 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실 건데, 나는 왕이신 그분이 뭘 하라 그러면 순종할 만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돼서 우리 부부의 문제에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내 사업에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보려고 하면 이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지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셔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 예수의 부활이 첫째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실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장사 지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믿음으로 확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믿음부터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가 누가 왕인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이 되고 고백도 하는데, 문만 나서면 내가 왕인 것처럼 막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일이 터지면 내가 모든 걱정을 안고 끙끙거리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갈릴리에서 온 랍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잘 아는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내 주께, 이게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구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경 박사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이 그가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분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주라고 고백했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알려졌으니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터지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텐트 밖으로 불러내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아들 하나 이삭을 얻었는데 아들이 8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믿음의 자식들이 아니고 이삭 하나만 믿음의 자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더 이상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고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 기대가 안 되면, 자꾸 시계만 봐지고 이러면 중병이 된 겁니다. 아니면 그냥 하도 가자 그래서 오늘 따라왔는데 별소리를 다 듣겠다. 예, 그 별소리를 듣기 시작한 걸 큰 축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 일들을 묘사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베풀겠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자들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복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복이라는 게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날 위해서 행하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복을 입는 자라고 하는데,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파티에 불러놓고 가난한 사람은 예복도 없을 건데 양복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파티에 한번 가자 그래서 갔는데요, 그놈의 파티는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양복 입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양복, 검정 양복, 미국 사람들 예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검정 바지도 이렇게 줄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와이셔츠도 그 사람들 입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규정해 놓은, 워싱턴 DC에서 그거 150불 주고 사서 입고 한 번 딱 참석했는데 그 뒤로는 쓸 데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지금도 내 옷장에 그게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딱 한 번 쓰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누가 필요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파티 잘 못한 겁니다. 그런 부담을 주는 파티를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한 파티여서 제가 안식 연중에 워싱턴 갔다가, 원래는 제가 거기 갈 계획도 없었는데 목사님 왔으니까 꼭 오라고, 그러면 예복을 주든지 그러면. 그런데 이 왕의 잔치는 초대를 받으면 예복이 준비가 되어 있는 잔치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러놓고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주님이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입구에서 예복 입고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그냥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말 안 듣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잔치가 이 인류사회, 아니 인류뿐 아니라 자연 환경 속에서도 곳곳에서 이런 잔치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악이 이걸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됐는데 지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다 불안합니다.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그래도 남북이 만나게 되고 이제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으려나,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다 불안합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북한이 더 불쌍합니다.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미국도 흔들고 한국도 흔들고 중국도 흔들고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을 생각하면 참 딱합니다.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이제 비핵화하겠다고 나왔는데, 여러분, 북한을 미워하지 말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김정은이를 보면 저 양반이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갈 건가,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제일 큰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김정은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이 한반도에 단 한 발의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이 회담을 놓고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함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잔치가 좀 잔치답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초토화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어제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기원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50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지도자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을 쓰러뜨린 페르시아가 다시 강국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의 후손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황제를 모시고 척근 인물로 아주 굉장한 고위직에 있는 이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도 쌓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기초도 닦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잔치와 같은 나라, 이건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높은 지위를 놔두고 저 변방인 팔레스틴에 총독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느헤미야서에서 얘기하는데 어제 제가 묵상했던 부분은 뭔가 하니까 5장 이하에 보면 나라가 망하고 없습니다. 너무 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 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엄청 심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크게 부르짖으면서 원망했다라고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세금은 안 된다고 난리를 치지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빚을 내서 썼는데 유다 사람들이 넉넉해서 그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 썼는데 이자를 너무 고리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갚지도 못하고 원금 갚는 건 꿈도 못 꾸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나. 그러니까 마침내 견디다 못해서 막 부르짖으면서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을 깝대기를 베끼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실 바베트가 바베트의 만찬에서 그 만찬을 차리면서 그 바베트의 마음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변화를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쪽에 섰다가 변을 당한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자기 밥상에 와서 앉아있는 장군, 귀족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굉장한 전체 요리인지 이름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장군은 궁정에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본 사람이 되어놓으니까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이 귀족은 처단해야 될 사람이라고 파리에 있을 때 생각하면서 살다가 쫓겨난 바베트가 그 사람의 칭찬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찬이 그냥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을 섬긴다고 준비를 하고 그런데 음식을 차리고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베트 자신이 또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겪는데 느헤미야가 시도했던 것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부자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형제들이 궁핍해서 돈을 빌릴 때 이자 받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신명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면 이자 받지 말라고 형제들에게는 이방인이 빌리러 오면 이자 받아도 좋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래서 그들을 처단을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감사하게도 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자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느헤미야가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자들에게 또 하나 더 요청을 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 당장 먹을 게 없다. 100분의 1 정도, 당신들이 저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의 100분의 1 정도를 그냥 좀 줘라. 1,000만 원 빌려줬으면 10만 원 정도를 그냥 저 사람들에게 좀 줘라. 한 며칠 음식은 확보를 해야 나가서 일도 하고 생활을 해결할 거 아니냐. 이런 현실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제시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제안을 따라서 이것까지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느헤미야가 끝을 내지 않고 부자들을 모읍니다.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자도 받지 않고 100분의 1은 이 사람들에게 그냥 구제금으로 주고 이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이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제사장 앞에 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찬자리와 같은 또 좀 부족하지만 꼭 왕의 만찬만이 아니라 그 왕의 만찬과 같은 것을 좀 맛볼 수 있는 이런 괜찮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 같이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도 왕의 만찬을 맛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부활절을 맞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목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난민들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는 못 섬겨도 우리가 몇 분들이라도 좀 섬겨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런던에서, 인도 델리에서, 아데네에서, 그리고 터키에서, 그리고 아프간 내부까지 사람을 보내서 바로 이런 왕의 만찬의 맛을 그들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느헤미야처럼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마태와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능력으로 왕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이런 만찬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만찬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